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는 무너졌다고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여기서는 무너졌도다 하지만 아직 무너진 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받아 무너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원래 이제 6절부터 이어서 봐야 돼요. 계시록 14장 6절부터 이어서 11절까지가 이렇게 이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쵸? 공중에 날아가는 다른 천사가 있는데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고 이것들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마지막 때 이제 전 세계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할 이 주재림 때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전해질 복음이란 뜻이에요. 물론 복음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전하는 모든 메시지가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 때는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복음을 전했죠.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한 우리 시대 이미 마지막 시대에 들어와 있죠. 환란 시대라고 하고 주님이 올 때가 임박할 때는 많은 환란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환란은 있었지만 환란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진다 그거예요. 그리고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할 때 이렇게 주님이 재림할 때가 임박할 때 마지막 때 이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해서 재림주가 온다는 것을 알리면서 재림의 주님이 왜 오느냐 심판하시고 또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그래서 회개하라 재림의 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고 이미 천국으로 초림으로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를 영접한 이 교회들도 말세가 되면 다 바벨이 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이 선지서 예언과 계시록은 성취죠. 이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이지만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은 재림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단장을 시켜주시고 재림주가 심판주로 오시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받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라. 불신자들도 회개하고 교회들이 특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교회들이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심판받을 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 마지막 때 전해질 될 일의 말씀, 이것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요. 다 똑같이 천국에 대해서 외치고 천국을 소개하는 복음이지만 이게 분류해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전 세계에 전할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해지고 있지만 전할 것들도 전에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앞으로 이루어져 전할 것이 더 남아있고 이거를 이제 중심적으로 지금까지는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막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기록된 사복음을 중심으로 막 전했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약속대로 그 예수님 올 때가 임박했으므로 이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전하는 때가 되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더 많이 알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재림주가 어느 때쯤 오고 올 때는 어떤 징조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 시대라고 했는데 어떤 환란들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어야 이 환란 속에 빠지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고 주저름 때에 살아남고 재림주를 또 어떻게 준비해 영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겁니다. 선지서 예언 플러스 계시록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 그거예요. 다른 데도 있지만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7절, 8절, 9절, 10절, 12절까지 세 천사가 나오잖아요. 첫째 천사는 이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첫 번째 외치는 내용이 7절에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가까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공의 하나님도 되시니까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의대로 심판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심판할 때가 임박했으니까 재림의 주님은 심판으로 오시잖아요. 신부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하지 못하고 알국으로 추수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악의 열매를 맺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르렀으니까 회개하라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에게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다. 근데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경배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외치는 겁니다. 첫째 천사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오늘은 8절 말씀 이제 또 다른 천사 그 둘째 그러니까 둘째 천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천사가 나와서 막 복음을 외치는 내용이 나와요. 영원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이 세 천사의 경고의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심판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심판주가 오시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받지 말라. 빨리 회개하라. 이걸 외치는 거고 첫째 천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 돌리라. 그리고 둘째 천사의 메시지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심판받아 앞으로 무너진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게 둘째 천사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 받지 말라.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불못에 들어간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메시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셋 천사의 불나팔 소리, 경고의 나팔 소리라고 했죠.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축소하면은 이 셋 천사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할 때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 돌리라. 그 다음에 바벨론은 심판받아 무너진다. 바벨론에 있으면 같이 심판받으니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세 번째는 짐승의 표 받으면 누구든지 다 불못에 들어가니까 짐승표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이렇게 메시지를 세 천사를 통해서 지금 알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천사는 영계에 있는 천사가 아니에요. 영계에서도 물론 활동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천상세계 천사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록에 천사가 많이 등장하죠. 이 마지막 계시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분주하게 영계에서도 막 움직이고 활발하게 일을 하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많이 등장해. 그런데 계시록에는 유달리 천사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 땅에서 활동하는 천사를 다른 천사라고 해요. 누가 천사냐? 말씀 받은 종, 사역자들이 천사예요. 그래서 모든 종이 다 이 다른 천사가 아니에요. 물론 은혜시대 때 성령 받고 사역했던 은혜시대 역사를 했던 종들도 다 사역자이므로 천사에 해당돼요. 그렇지만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다른 천사는 은혜시대 때 사역했던 모든 종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하는 말세의 종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전할 말세의 사명자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세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경고의 나팔을 불잖아요. 메시지를 지금 전하잖아요. 그러면 영계의 천사가 아무리 나팔을 불고 메시지를 전해봤자 우리 자연계에 있는 육을 갖고 사는 우리 인간의 귀에 들려요? 그 나팔 소리가? 안 들리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한 번씩
영의 귀를 열어서 들려줄 때 있어요. 저도 그 나팔 소리 들어봤어요.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그 예수님의 큰 나팔 소리 같은 우류 같은 음성을 진짜 천둥 치듯이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 그걸 들어봤지만 아무 때나 막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고자 할 때 영혼을 열려서 보여줄 때가 있고 들려줄 때, 그건 어쩌나 한 번씩 특별할 때지 막 계속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새 천사가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 이 다른 천사, 영원한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 이 말씀의 복음을 갖고 무장한 마지막 때 종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쓰임받을 말세 사명자, 이는 맞고 나와서 전세계 일어날 종이 되겠죠. 근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은 이 복음을 외치는 거는 대상이 사람에게 외치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육의 귀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영의 귀로 듣는다는 거는 일단은 육의 귀로 듣고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영의 귀가 열려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쵸? 영으로 우리가 육신의 귀로 일단은 듣는 것. 그러면은 육신의 귀를 갖고 있고 육신의 귀로 듣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나팔같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입이 복음을 나팔을 부는 이 나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외치는 걸 나팔 분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나팔. 영원한 복음은 이 계시록 말씀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색천사가 외치고 있잖아요.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회개하라. 그 심판하신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돌아서 영광 돌리라. 누가 외쳐요?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아무나 외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종. 그것도 마지막 때 7명의 역사를 받고 나오고 이 말씀을 가진 종, 말세의 종이 이걸 입으로 외칠 때 그게 이게 다른 천사라 그겁니다. 저 같은 종이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외치는 거 이렇게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말씀을 말하는 거지만 선지서 예언대로 성취되잖아. 계시록대로.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계시 10장 6절부터 11절까지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게 축소하면 새 천사의 경고의 나팔 소리, 심판을 알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불나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천사가 외치는 소리는 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의 경고의 나팔 소리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너졌도다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진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심판받아 무너지니까 거기 있으면 같이 심판받아 죽으니까 나오라는 것은 심판받지 말고 살 길을 열어줄 때 외칠 때 나오라 그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늘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에게만 영광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특히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바벨론이 무너진다. 내 백성아 바벨론으로 나오라.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오라, 회개하라, 받지 말라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겠냐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심판할 때 이래서 심판받지 않도록 빨리 준비하고 나오라. 바벨론 나오라. 그 다음에 짐승표 받지 말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선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짐승표 받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 힘으로, 물론 100%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로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지 말라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권을 주시고 특히 마지막 때의 계시록은 자유의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 영혼 구원받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권의 행사되는 거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기 때문에 죽었던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이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받는 거,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영혼 구원 받아서 영혼이 남은 천국 가는 은혜시대 역사죠. 그거는 우리의 자유의지권 0.001%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랬어요. 죽을 뻔이 아니고 죽었던, 이미 죽었다 선언을 한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 의지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영혼 구원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저 준다고 해서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대가를 치렀어요. 정말 이 세상 어떤 걸로서도 값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고귀한 생명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가장 값비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고,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재림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정통치 시대에 이런 짐승의 시대 안 떨어지고 짐승포 안 받고 우리가 앞으로 환란에 안 빠지고 재앙에 안 엎드려지고 안 죽는 거는 이 계시록에서는 많은 걸 행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일곱 교회도 전부 다 예수님 행위를 찾잖아요. 네 행위를 보았더니 네 행위를 안 오니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행위를 찾는 것은 마지막 때는 행위가 와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영혼구원 받는 것은 우리 행위가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고 힘을 주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줬다 그거예요. 특히 계시록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 자유의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줬다 그거예요. 왜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할 때 이르렀다,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거부하면 이것도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이게 되는 거지만 순종 안 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이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은혜 시대 때와 마지막 때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이냐? 그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행위 구원이 아니고 마지막 때 구원은 육체까지 우리를 변화체로 나오게 해서 영육 구원이에요. 환란에 빠지지 않고 재앙에서 우리 육체까지 보호해줘서 변화의 몸이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천년왕국 지상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이 예언의 법대로 순종을 하고 따라야 된다 그거예요. 이 예언의 법을 줬는데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거야. 안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은혜시대 2000년 동안은 이 천년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남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천국. 죽어서 영혼만 가는 천국. 그리고 코로나로 좀 목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시죠? 영혼구원 받았으니까 다 영혼이 남은으로 가는 거예요. 남은 천국으로. 육체는 어디로 가느냐? 전부 다 이제 매장에서 흙으로 가든지 아니면 화장에서 단지 들어가든지 뿌리든지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못 가는 거예요. 남은 천국은. 천국도 우리의 심령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천국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했으므로 여기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갈 수 있다. 한 번 본 영혼을 하면서.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우리가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어.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항상 이루어지도록 유지를 해야죠. 그렇죠? 이 땅은 마귀도 지배를 해요. 이 심령 땅. 그래서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 계속 싸우면서 계속 마귀하고 전쟁을 하잖아. 땅 뺏기 전쟁, 이 심령.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를 통해 임했어.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졌으면 기쁘고 즐거워야지. 왜냐면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없으니까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지.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그쵸?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지. 천국이 임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물질이 좀 없거나 좀 뭐 배운 게 없고 또 육신적으로 몸이 아프고 좀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래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기가 천국이 임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임했다면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초월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만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고 육신적으로는 고통이 하지만 내 마음이 천국이 100% 임에 충만하다면 그런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건 그게 더 크니까 기쁨이 더 크고 감사가 더 넘치니까. 근데 말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천국이라 했고 천국이 이미 도래했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영생 없고 천국 갈 백성인데 말로만 하면서 천국이 없어 여기. 맨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어. 막 짜증내고 혈기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막 난리야. 목사님도 막 싸우고 다투고 막 가면 난리지. 막 집안에 어디 가고. 저도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잠깐 속아서 마귀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 마귀도 침노를 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와서 빼앗는 거예요. 충만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임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 없다. 이미 여기 천국을 도래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건 하나도 천국 삶이 아니야. 맨날 완전히 얼굴은 막 우거지상을 하면서 툭처럼 막 배추처럼 우거지처럼 그러고 막 얼굴은 죽을 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가 좀 없으면 육신이 없는 것만 같고 막 없다고 불평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싫어. 우리도 그런 게 나오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속는 걸 살아내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하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고 영원히 천국 간다.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 그거는 아직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 뿐이지 입성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앞으로 입성할 거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안에서는 천국을 누리고 살으라고 하잖아. 근데 누리고 살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에 충만하게 천국이. 그런데 마귀는 자꾸 뺏어가잖아. 이거 기쁨을 뺏어가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막 이러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수없이 막 죽이고 살리고. 이거 천국 아니에요. 천국 없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다면 그리고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 이 땅에 마음을 안고 욕심이 없어지고 그렇게 나누고 즐겁게. 그러니까 천국이 내가 간다간다 하면서 천국이 이 안에 안 이루어졌으니까 막 이 땅에 쌓아놓는 거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말로만 천국 간대 천국이 있고. 그래서 계시록은 다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천국 되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천국으로 충만해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 성령이 충만하면 각가지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은사다 충만해요. 그래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기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고 육신으로 고통 아파도 상처가 있고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래서 이름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은혜 시대 때는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이루고 이 심령 안에서도 온전한 천국을 이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고 이 땅에 이 지옥 같은 세상이 있지만 우리는 심령 안에 천국 되신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면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한 번 구원 영원 구원하고 우리는 영생을 이미 따놓았다 생각한다면 이 심령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걸 누리고 살라 그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전부 다 영혼만 낙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육체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처럼 이 육체는 다 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는 다 그 역사예요. 천국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구약 때는 가나안 천국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은혜 시대에 와서 우리가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 천국도 이루어져야 되고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이 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고 어디 가면 단체가 천국이 돼.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이 이루어져야 진짜 그 사람이 여기 천국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와 역사가 깨지고 막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이 안 이루어진 거야. 여기 사단이 점령하고 사단의 나라가 있는 거야. 아직도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그랬죠. 삶 속에서 내가 어디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또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형편의 영적으로 있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2000년 동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 하나님 선물로 줬다고 그랬잖아. 에베소서 2장 8절에 십자가가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고 어떻게 믿냐고.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나를 위해 죽었구나 깨달아지고 회개되는 거예요. 그러고 거듭나면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넌 됐으니까 와라 해서 가면은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가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육신은 못 가. 아무도 육신은 못 가는 거예요. 영혼만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천국. 어떤 천국? 무궁천국이 아니에요. 낙원천국으로. 영혼만 가서 뭐 하느냐. 이것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낙원천국에 가서 막 무슨 뭐 거기서 활동하고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쉰다 그랬어요. 쉰다는 의미는 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부활할 때까지.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있다 그러죠. 그게 부활이에요. 지금 뭐 천국 보고 왔다 지옥 보고 왔다 한 사람들이 천국 가니까 막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도 보고 다윗도 보고 누구도 보고 막 몽생님이 어떠고 다 면류관을 쓰고 있고 막 천국에 갔더니 막 예배를 드리고 뭐 하고 한다 그러죠. 지금 바로 그 무궁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옥 갔더니 누가 막 불구덩에서 막 누구도 오고 물론 그렇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미 창조 역사를 이루놓으시고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는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원이란 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영원이야. 영원. 그래서 이 앞으로 이루어질 불못도 이미 다 만들어졌지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도. 그래서 지금 백보자 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미 불못에 들어가고 천국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음부에 다 가 있는 거고 영혼들이 믿고 죽은 자들은 낙원에 다 가고 있고 그 육체는 다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다 흙으로 가 있는 거예요. 단지에 들어가 있던가 불에 있던가. 그리고 영혼만 들어가서 그러면 영혼들이 뭐 활동하냐 지금 지옥불에서 막 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 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쉰다는 의미는 잔다는 의미예요. 믿지 않고 죽은 자 영혼도 믿고 죽은 자 영혼도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하나의 은혜가 그때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악인들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악인들 심판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왜 나와요?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한 대로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자,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왜?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천국 지옥 보고 왔다고 지금 죽으면 즉시 지옥불에 떨어져서 막 지글지글 막 불문에 타고 즉시 천국 가서 막 멸류관 받고 말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백보자 심판 후에 지옥과 영원한 불못 천국으로 이제 나눠줘서 상급 받을 자들은 행한 대로 이게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다 상급을 받는 무궁세에 들어가고 행한 대로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가서 또 행한 대로 다 형벌을 받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제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낙원 천국, 우리가 이제 심령천국을 이뤘다가 죽으면 천국에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쉬고 있는 거 거기서는 다 침상에서 쉰다 그랬어요. 쉰다는 건 잔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자는 거. 또 부활 때는 자다가 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라 그랬잖아. 자는 건 언제든가 깰 때가 있다는 거죠.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재림의 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끝내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상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년 안식시대.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되어서 친히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겨준 나라예요. 천년 동안 통치하라고. 그래서 구약 때는 가나안을 모형 천국으로 보여줬다면 모형으로 천국을 어렸을 때 예수님께 구원받으면 10년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믿다 죽으면 영혼만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무궁천국이 있죠. 계시록 21장 22장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영원토록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영생을 누리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거기는 아직 가는 게 아니고 100% 심판이 끝나야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국. 지금까지는 내가 죽어야 가는 천국이죠. 죽어야 가도 영혼과 육이 분리돼서 영혼만 낙원에 들어가고, 지상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꿔진 흙땅, 이 지구 땅 전체가 이렇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요. 지상의 천국이 천년 동안. 그렇지만 이제 이 상태로 그대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 인간 회복, 자연 회복.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우리 조상이 범죄함으로 인간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자연도 저주 아래 놓이게 됐잖아요. 저주가 다 풀리고 회복이 돼요. 우리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도 저주에서 풀리고 회복이 되고 아름답게 에덴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은 죽어서 가는 낙원 천국을 외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영원한 복음은 재림의 주를 통해서 이제 재림주가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지상 천국, 이 천국이 열어지는 때가 됐으니까 이 천국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걸 외쳐주는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 그래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심판한 후에, 그래서 이 새 시대의 어떤 새 나라가 열어지려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한 후에 열어지는 거예요. 심판한 후에 이 말씀의 법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그 새 시대 새 나라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구별을 해서 합격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이제 낙원 천국도 아니고 무궁한 천국은 물론 100% 심판 때 다 가요. 우리가 영혼구원 받아서 낙원에 있던 자들도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다 갑니다. 지금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바로 천국, 지옥, 영원한 불못, 영원한 영생은 그게 아니고 낙원과 음부로 있다가 우리 앞에 또 다가오는 천국이 있다고요. 그거는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재림의 주님이 심판으로 오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악인들을 싹 멸하고 청소하고 악인들이 없는 의인만 들어간 알곡들을 추수드리는 천년 왕국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그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게 올 때가 이제 가깝다 그거예요. 6천년 역사가 지금 끝나가고 있고 7천년 안식시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때가 오고 있으니까 그 천년 왕국 7천년 안식시대 지상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말씀이 계시록이라 그거예요. 복음으로 하면 영원한 복음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삼자의 심판이라고 하죠. 계시록 16장 같은 진노의 7 대접장을 쏟아서 심판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죠. 그 3년 반 동안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셔서 이런 짐승 시대를 진노의 7 대접장을 쏟으시고 아마겟돈 전쟁 때 심판을 해서 악인들을 다 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악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의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은 이런 말씀을 외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낙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 초림을 외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림을 알리고 외치고 이 천년왕국이 온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기 힘쓰고 준비하라.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 근데 오늘 계시록 14장 8절에서 바벨론이 무너진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 나오라는 것은 이렇게 제레미야 올 때가 임박할 때 이 온 세상이 바벨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혼잡한 세상, 귀신의 처소, 혼잡한 영들로 가득한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요. 온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귀신의 처소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귀신들을 소탕하고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또 악한 자들, 귀신의 영들에 사로잡힌 악한 자들을 다 멸하고 청소해야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거를 위해서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말세가 되면 이렇게 천년왕국을 이루고 새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온 세상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바벨론 성이 되고 교회까지도 세속화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 세상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고 물들어서 구별함이 없이 교회마저도 바벨이 된다 그거예요. 혼잡한 바벨론 성, 큰 성 바벨론 성으로 전락해 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귀신의 영들이 가득한 귀신의 처소가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경고의 나팔 중에 둘째 천사가 말하는 것이 바벨론을 심판해서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불태우니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것이 경고의 나팔 소리예요. 그러면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영들, 귀신의 영들을 가득 차고 꽉 찬 이 바벨론 성이 되니까 이 지구 땅 전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첫째는 그게 이제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마저도 바벨화가 되기 때문에 음욕교회가 되고 세속화되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고 불이 꺼져버리고 촛대가 옮겨져 버리고 어두워지고 흑암에 덮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마귀가 다 뺏어가고 영광을 가르쳐가고 그렇게 된다고. 교회 안에 음녀들 살인자들 가득하고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아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이 바벨에 대한 세상에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은 은혜시대 때도 했어요. 당연한 것이고 바벨화되는 교회에서 나오라 그 소리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교회로 금쪽대 비밀에서 바벨화된 바벨교 음욕교회 또 하나는 신령한 영적교회 해를 입은 교회 갈라지잖아요. 분별을 하라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 그겁니다. 다 교회가 주님을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말씀을 통해서 귀를 열고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음력교에서 나오라 그 소리예요. 바벨교에서 나오라. 근데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형교회 소형교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교회 뭐 지역교회 연합교회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서 이런 말씀을 외치는 종이 있는 교회로 나오고 이런 말씀을 듣고 나오라 그 소리예요. 거기 음력교회 같이 있으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같이 죽어버리니까 바벨교회에 섞여 있으면 같이 심판받아 버리니까 나오라 그 소리예요. 귀 있는 데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말씀만 하나 읽어보고 마칩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4절 읽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 4절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양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세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 성에 같이 있으면서 바벨론 성에 이렇게 속해 있는 자들 그 죄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있어도 안 나오고 있어도 동참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내가 몰랐는데요? 왜 몰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외쳐주고 있는데 다 몰랐다고 그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 있으면 같이 동참죄를 짓는다고. 내가 모르고 저도 재앙을 같이 받는다고요. 바벨론을 불태우고 심판한다 그랬잖아. 무너뜨린다 그랬잖아. 그때 같이 멸망받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 성인데 이 지구 땅 전체가 큰 성 바벨론 성이 되어서 귀신의 처소가 된다고 합니다. 귀신의 처소니까 심판해야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귀신의 영들이 가득한 귀신의 처소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돼요? 점령하고 있는데 그 귀신들로 소탕을 해야 되죠. 귀신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공중권세를 잡고 떠돌아다니는 거 있지만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집을 삼아서 거예요. 거처를 삼아서 어디? 인간의 육신을 거처를 삼아 장막 삼아 다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 그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조정하고 영들이 막 물론 공중권세를 잡고 떠돌아다니는 거 있지만 영이기 때문에 귀신도 다 집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동물 속에도 들어가고 있고 어떤 물건 속에 오래된 고목 속에도 있고 오래된 폐가 이런 데도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몸이래요. 사람의 몸이 가장 아늑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느끼고 뭐 이런 걸 못하는데 사람 속에 들어오면은 인간이 해내는 걸 다 그 영이 귀신 영들이 느낀대요. 다 인간이 타락해서 막 그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하면은 그 영들이 느낀대 그걸. 그리고 인간이 막 술 먹고 엄청 막 놀고 이런 거를 그 인간이 겉으로 느끼는 걸 귀신의 영들이 속에서 다 느낀대요. 그래서 더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무나 동물 그런 거는 허접한 거잖아요. 이게 못 느끼잖아요. 이게 물건이나 그런 데도 집 짓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가장 좋아한대요. 귀신들이. 그래서 사람들의 육체를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 전부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서 귀신의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에 우리 교인은 구별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이 세상과 구별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지만 짠물이 안 들듯이 이 세상에 있지만 그 세상에 물이 안 들도록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마지막 때 교회들이 세속화됨으로 세속화된 교회 바벨교회라고도 하고 음력교회라고도 하죠. 그 같이 있으면 같이 동참죄가 적용되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같이 바벨론 교회들 심판받아서 같이 무너진다. 같이 재앙을 받는다. 그래서 내 백성아 나오라. 그 하나님 백성을 믿고 구원받은 자를 백성이라고 하지 불신자를 백성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이 그렇게 바벨론에 빠져있고 속해있기 때문에 나오라 그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음력교회에 속해 있으면 나와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목사님이 표면적으로 유명하고 능력 있고 다 소용없어요. 내가 바벨교회에 빠져있고 WCC 이런 가입된 교회 다 있죠. 많이 공사나 속에 있는 교회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런 음력교회들이 등장할 것을 계시록 17장 1절 4절에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귀를 열고 듣고 눈을 열어서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나오라 그 소리예요. 나오라는 것은 나오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야 나와라 멱살 잡고 끌어내서 망치는 게 아니고 나오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외칠 때 이걸 듣고 나오라 그 소리에 내가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안 나간다고 있으면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영원한 복음의 그 새천사의 불나팔 소리. 두 번째는 바벨론이 무너진다. 심판받아서 불태운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기 있으면 동참죄가 적용되고 같이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 재앙받는 것은 불태울 때 같이 불태워지고 무너뜨릴 때 같이 무너진다 그거예요. 18장은 바벨론 심판장인데 다 나와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바벨 교회가 되는 거야. 같이 심판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말씀을 기울여 드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도 더욱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우리 심령이 또 교회잖아요. 우리 심령 성전이 바벨화 되지 않도록 거룩한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금토대 성전을 이루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